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본문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0절 한 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메시지 복음을 놓치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오직 되어야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뭘 공격하냐면 복음이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를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저주와 재앙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복음만 놓치라는 거예요. 복음이 오직 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야 됩니다. 선진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외를 많이 나가보라고 하는 이유가 20대 때 해외를 많이 가서 보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자꾸 부추기고 바람 넣는 이유가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듣는 거하고 한 번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진짜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 무너졌구나, 실제로 어느 정도 멸망 상태에 있구나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진국이 마약으로 다 죽어가거든요. 마약을 비롯한 수많은 타락들이 들어오는데 동성애 같은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까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전략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가지고 흔드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를 왜 자꾸 끌고 나오느냐, LGBTQ 이야기를 왜 자꾸 끌고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퍼레이드를 하고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왜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혐오하지 말라고 하고 이것이 왜 한국에까지 대대적인 행사가 되도록 만드느냐, 전 세계에서 대대적인 행사가 되도록 만드느냐, 그리고 수많은 기업체와 수많은 엘리트들과 수많은 오피니언 리더들, 셀럽들이 그리고 심지어 정부들까지도 나서가지고 이거를 자꾸 도와주고 부추기고 하느냐. 목표는 한 가지, 성경을 없애겠다.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말하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꼬리를 붙잡고 그 꼬리에서부터 전체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타락을 가지고 결국 뭘 만드느냐면 기준이 상실되도록 만듭니다. 기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이것을 빼앗아 갑니다. 뭐가 진실이냐? 이것을 빼앗아 갑니다. 뭐가 진리냐? 이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시대마다 있었던 전략인데 사탄이 선진국을 그리고 엘리트들을 그리고 학문을 완전히 이걸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면 영적으로 공허가 오고 영적으로 혼돈이 옵니다.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전혀 모르고 재앙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혼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후진국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께서 요즘 캄보디아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래서 진짜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완전 범죄 지역이 되었잖아요. 현장 자체가 그렇게 무너져 있거든요. 가난으로 너무 시달리니까 범죄가 파고들긴 너무 좋은 겁니다. 수많은 질병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완전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손도 못 쓰는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갔다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납치되었는데 경찰이 지나가니까 살려달라고 해도 경찰까지 그 조직에 결탁해가지고 돈 받아먹고 나쁜 짓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디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완전 재앙 동네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이게 지금 현장 모습이란 말이죠.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후진국은 완전히 대책 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 현장을 살려야 하는 많은 기독 신자들이 어떻게 무너져 있느냐 하면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정도까지 무너졌습니다. 지금
종교와 복음이 뭐가 다른지 차이를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신자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자기는 기독교를 생각한다. 뭐 우리 집안이 기독교니까 다니는 거지 특별한 의미도 없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옛날엔 못 모르고 철없을 때는 나도 가서 손 들고 찬양하면서 울고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현타 시계 오고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간증들이 인터넷에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거 많이 봐요. 옛날에 나도 그랬었지. 옛날에 한때 그랬었지. 우리 중에는 그런 고백할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이 젊은 나를 낭비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10년 지났을 때 나 20대 때 진짜 멍청했다? 이러면서 얘기할 그런 인생을 지금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알고 여러분은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똑같은 종교인 되어 있으니까 현장 변화를 못 시키잖아요. 시킬 수가 없죠.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안 부어주시는데. 기독교인인데 한 번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는 거야. 기독교인인데 한 번도 현장을 변화시켜 본 적이 없는 거야. 기독교인인데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몰라. 기독교인인데 영적인 문제 이기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 오직 예수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어떻게 오직 예수라고 말하겠어요? 다른 종교에도 다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달달하게 들리지, 더 의롭게 들리지, 더 정의롭게 보이지, 더 평화롭게 보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심심하면 올라오는 내용들이 지금 기독교의 현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에도 올라온 거야. 유명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이런 거 들어오면 다 내상을 입을 줄 알면서도 심심해서 궁금해서 혹시 들어가 보거든. 내가 아는 일반 교단 목사님인데 내가 아는 목사님 딱 나왔어. 내가 평소에 귀중한 사역 하신다 생각하는 그분이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겠느냐 지옥 갔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썸네일만 보고 나는 바로 뒤로 가기를 눌렀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라면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얘기했겠지. 그러면 그 밑에 댓글로 쫙쫙쫙 달리는 게 전부 기독교 욕하고 있겠지. 안 봐도 뻔하게 예상되는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뒤로 가기를 빨리 눌렀죠. 왜냐하면 나는 회원가입도 안 했기 때문에 비추를 누를 자격도 없거든. 굳이 내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 전부 다 욕하는 시대. 반대로 이번 주에 스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했는데 스님 너무 좋으시더라. 불교도 너무 좋은 종교입니다 하고 목사가 얘기하면 그때부터 와 칭찬받고 이럽니다. 이러니까 이것에 물들어가지고 기독 신자들도 패션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자기의 이미지를 생각해가지고 욕먹을 것을 피하는 사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상당수가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로 없거든요. 근데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락방에서만 지낸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현장이 어떠냐 자세히 보면 알게 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정말 분당에 있는 저 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칭찬받을 얘기, 듣기 좋은 얘기, 기분 좋은 얘기, 불교 신자가 들어도 좋은 얘기, 무신론자가 들어도 기분 좋을 얘기, 딱 그런 얘기까지만 합니다. 그들이 기분 나빠해가지고 인터넷에 악플 달 만한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 교회 다니고 있어 라는 걸 가지고 자기의 브랜드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면 결혼해도 괜찮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사회 계급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야. 교양 있고 세련되고 멋있는 말만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진국에도 후진국에도 복음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면 당장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이 현장을 뒤집고 살리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사명과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 밑에서 심부름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우상 만드는데, 우상 섬기는데 거기에 가서 심부름하는 시대.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됐냐?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전 세계 237 나라, 그 시대에는 237개가 아니었겠지만 그 시대의 많은 주변 나라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데, 그래서 재앙이 애굽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노예돼서 들어가더라. 블레셋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아람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전 세계가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또 종노릇하더라.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가고 로마에 속국되어서 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놓치니까 완전 종노릇하는 시대 맞냐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영화를, 명예를,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 찾으실 분들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삶의 여정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자랑스러워할 인생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선진국 살리고 후진국 살리고 이스라엘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강대국 살리고 약소국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이거 살려야 되는데 전혀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한국과 세계 교회, 문 닫는 교회들 살려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뭐냐? 오직 복음이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우리는 시간마다 오직 복음 말할 겁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절대로 나라는 사람이, 절대로 훌륭한 사회자가, 훌륭한 설교자가, 훌륭한 인도자가 드러나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조건이라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설교자를 바라볼 이유가 없잖아. 설교자가 너무 잘생기면 곤란해. 어떤 면에서는 전도사님은 항상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잘생기면 곤란하다니까. 그래서 잘생기면은 은혜 된다면서 막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메시지 놓친다니까. 곤란해. 키 큰 사람도 조심해야 돼. 키 너무 커가지고 너무 훌륭하다 싶으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만 자꾸 드러나야 되지. 여러분은 어차피 얼굴 봐도 별 필요 없으니까 칠판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시간마다 집요하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전 세계를 잡고 있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니까요. 사탄이 혐오하는 거니까요. 사탄이 증오하는 거니까요. 사탄이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제발 그 말만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생을 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소중한 렘넌트 전도자들은 마귀가 싫어하는 것에 생을 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말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서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왜 하필 가이사랴 빌립보입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유대인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말빨이 좋고 이렇게 했나 봐. 수완이 좋았나 봐.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하스모니아 왕가의 밑에 신하로 들어갔어. 근데 왕가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상속을 누가 하느냐, 후계 왕이 누가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됐어. 그래서 서로 강대국의 줄을 잡겠다고 보내는 거야. 그 중에 한 왕자가 자기 말을 똑똑하게 잘 알아듣고 로비 활동을 잘할 것 같으니까 네가 가서 로비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 로마의 줄을 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느냐? 헤롯이라는 이 사람을 보냈어. 헤롯이 에돔 사람인데 왕자의 후계자, 지금 쟁탈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로마에 가서 살살살 구워 삶는데, 로마 원로원에 가가지고 귀족들한테 잘 보이는데 어떻게 했냐?
누구를 도와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둘 다 못 써먹을 놈입니다. 제가 로마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신임을 받은 거야. 그 로마가 와가지고 다 필요 없다, 헤롯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헤롯이 졸지에 왕이 된 거야. 유대인들이 기분 좋겠어요? 이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 왕이 됐는데. 이러니까 계속 반란 일으키거든. 이러니 잔인하게 진압합니다. 로마의 힘을 업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진압만 하면 안 되니까 성전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땅 엄청 넓혔습니다. 유대 왕국이라는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3명에게 나라를 나눠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빌립이라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왕이 되었는데 정통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 이러니까 어떻게든 로마에 잘 보이는 게 내가 살 길이다. 빌립보라는 도시를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드는데 그냥 도시를 만들면 안 되고 로마 황제에게 헌정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우리 헤롯 가문은 로마의 영원한 종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첨하는 거야. 뭘 얘기합니까? 노예된 현장, 포로된 현장, 속국된 현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노예가 되어버렸다, 포로가 되어버렸다, 속국이 되어버렸다, 재앙 만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 되어서 죄 가운데 살면서 모든 멸망 속에 빠져있다. 이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느냐? 인간은 왜 망하느냐? 왜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상태.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는 이게 필요하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의를 말한 사람입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만 말한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능력만, 기적만 나타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복음 얘기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에 맞는 누군가를 모델로 끌어다가 붙여가지고 억지로 여기다 갖다 대고 우리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다, 정의가 필요하다. 전부 자기 의견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른 것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틀린 것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것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자,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 너무 존경하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상당수는, 대부분은 무너져 있습니다. 다른 것 하고 있어요. 궁금하면 기독교 언론 한번 찾아보면 돼요.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라고 기독교 면이 있거든요. 한국의 일간지 중에 하나잖아. 이 국민일보가 기독교 신문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신문이거든.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들었는데 순복음교회도 점점 복음이 약해지는가 봐. 신문 자체가 기독교 오직이라는 내용이 없어져가. 오직 복음을 말하는 게 거의 없어져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 부흥됩니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사회봉사, 사회공헌, 좋은 게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훌륭한 거, 예쁜 거 이렇게 해놓고 오직은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 땅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게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사 우리를 죄에서 속량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그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참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보시고 정확하게 고백하니까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깜짝 놀라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절대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반석같이 만들어 주시고 확고하게 하시고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며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무엇이니 풀며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참된 축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세계복음화 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참된 축복, 모든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 가졌다면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지금 부족합니까?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맞다면 여러분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모든 것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에 제자들을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말해야 되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직 남아있으니까. 아직 진짜 것이 남아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들은 또 착각한다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이면 지금 저의 제일 큰 고민은 모쏠이라는 건데 이것도 해결 가능? 싹 가능? 이런다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당장 로또 당첨 각 제도 되나요? 이번 주에 가서 사면 됩니까? 뭐 이런다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남아있다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탄과 지옥을 이기신 증거를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적용하게 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성령 충만이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 임하니까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기까지 기다려라. 왜요? 이 역사가 체험되기 전에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기 전에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니까 또 육신적으로 갈 거니까, 또 다른 걸로 변질되어 버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섞인 복음하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하면 안 됩니다. 비슷한 복음하면 안 됩니다. 변질되는 복음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이 모으고 적게 모으는 것에 관심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막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다 가라, 우리는 진짜만 찾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오면 좋죠. 그런데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른 활동을 하고 다른 걸 섞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만 계속 오직으로 말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계속 말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생을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완전히 건져내셨다. 이건 말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것을 말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이 현장에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이것 변질되지 않도록 만들어라.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사람들이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는 모양인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십자가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직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것이 오직 안 되고 사람들이 헷갈리고 착각할까 봐 말하지 마라. 십자가로 드러나기 전까지 말하지 마라. 이해가 되세요? 복음을 왜 놓칩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왜 놓칩니까? 십자가가 오직이 아닌 거야.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닌 거야.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야. 이러면 무너진단 말이야. 오늘 우리는 복음이 오직되지 못하게 하는 옛 틀들, 다른 틀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의 역사 쭉 이어지죠. 여러분 내용 다 아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살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살렸습니다. 이제 땅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끝으로 가라고 먼저 이방인 로마 사람 군인 고넬료를 부르셨어요.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를 만나게 해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방인이 설마 복음 받겠나 했는데 복음 받는단 말이에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전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아직 영접 초청도 안 했어. 근데 영접 기도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벌써 믿어버린 거야. 고넬료와 이 팀들이 믿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거야. 이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성령께서 임하신 거면 이건 진짜 아니냐.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물 세례를 안 줄 수가 있겠냐. 물 세례를 다 베풉니다. 너무 정확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죠. 이방인 고넬료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는 복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과거의 전통과 율법에 묶여가지고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건으로 깨닫지 못하고 문제라고 본 겁니다. 스캔들이라고 본 거예요. 아니, 왜 금지된 일을 했느냐?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되잖아. 이방인 집에 가는 거 별로 안 되잖아. 이게 맞는 거냐?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다고 이거는 진짜 선 되게 넘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과거의 틀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빠르게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냐? 구약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해야 된다고 했는데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할례 안 받은 사람한테 세례 주면 되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서 제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옛 틀을 깨트려 버리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가려고 한 것 아니었다. 근데 천사가 우리를 지시하더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더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 보니까 주의 천사가 활동해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 예비하셨더라. 우리가 받았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신 게 맞지 않느냐? 이러니까 비로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구나 하고 하나님을 온 교회가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틀이 있으면 빨리 깨트려 버려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우리는 가는 곳마다 생명을 말하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복음만 말하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오직 복음을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대학으로, 이 사실을 붙잡고 중간고사 준비로, 맞나? 중간고사 이제 시즌 되지 않았어? 그지? 이 사실을 붙잡고 취업으로, 이 사실을 붙잡고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수능 봐야 되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취업 준비하는 랩런트들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랩런트들도 있고, 임용 준비해야 되는 랩런트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 가지로 편입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빼먹은 사람이 있나? 뭐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해병대 준비하는 사람은 없니? 오늘 모든 현장으로 가는 귀한 렘넌트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사탄의 모든 진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모든 견고한 틀들을 깨트리는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무슨 사건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으로 가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이죠. 그랬더니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이방인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반대말입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방인이야. 원래 유대인 아닌 사람,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 원래 우리도 다 그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 받고 다 이 이방인 현장에 복음 들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중직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두고 또 유대교 출신 신자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이방인 신자들한테, 야, 너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진 않니? 성경을 봐봐.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니네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너네 지금 벌써 구원받았다고 오해하면 큰일 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지금까지 기뻐했는데,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됐다 기뻐했는데 아닌가 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도 너네 예수 믿은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구원받으려면 아직 멀었다, 착한 일 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보고도 그렇게 욕합니다. 다락방은 구원받았다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욕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다락방 교리가 아니라 칼빈 교리입니다. 장로교 정통 교리예요. 칼빈주의의 교리 중에서 5가지 큰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교리가 성도의 궁극적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질질 끌고 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끝까지 참으신다, 인내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견고한 하나님의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다고 더 이상 이 새끼 못 참겠다, 지옥으로 다시 보낸다,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굳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래도요? 뭐 이러면서 막 이래도 제가 취소 안 되는 거 맞죠? 이러면서 막 계속 그렇게 하면 그건 뭐랄까요? 에바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쳐맞을 일이다. 그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았어 더 이상 못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싸대기가 날아옵니다. 굳이 싸대기 맞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 굳이 끌려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근데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이길 그 어떤 존재도 없다니까. 우리가 실수한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우리가 낙심한다, 우리가 넘어진다, 우리가 연약하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근데 이 죄는 너무 커가지고 십자가로도 안 되겠는데? 그건 좀 안 되겠다, 야.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십자가가 무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흔드는 소리를 하는 거야. 할례와 율법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를 주장하는 유대인 신자들이 가가지고 이방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막 논쟁이 막 벌어지는 거지. 바울이 화가 엄청 나가지고, 바나바도 그렇고. 그래서 막 논쟁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이걸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사도행전 15장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딱 이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세 율법 없으면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다시 간증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고넬료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서 봤지 않냐? 이방인들도 복음 받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아니 왜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그들의 멍에 새로 지워야 되겠느냐? 우리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증하는 것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거리는 게 막 잦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거의 뭐 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결정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래 맞다. 지금 이거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대로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새로 세우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구약 성경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 강요하지 말고 할례 강요하지 말자.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딱 전달해가지고 그들을 힘나도록 만들어주고 선만 넘지 않도록 알려주자. 옛날부터 대강은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전달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이방인 성도들이 기뻐했다니까.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지금 이게 사도행전 15장까지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의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하고 만나는 식사하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대거 와가지고 여기 본다고 하더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긴장되는 거야. 갑자기 좀 이것 때문에 혹시 또 눈치 보이는 일을 하면 어떡하? 눈치 보이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가 신경이 쓰이는 거야. 지금 갈라디아서 2장 상황이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얘기하고 있었는데 유대인 할례 받은 신자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레 겁을 뭔가 먹었어. 그래서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나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빠진 거야. 이래서 식사하다가 중간 그냥 나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함께 했던 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좀 하면서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러면 나도 좀 하고 나가버린 거야. 밥 먹다가. 이러니까 이방인 성도들만 남아버린 거야. 식사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방인처럼 살면서 이미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 않냐? 근데 왜 이방인들한테는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면 됩니까?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실수하니까 바나바까지 같이 실수를 하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눈치 보는 상황, 다른 것에 매이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의 뒷부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언약의 한이었단 말이에요.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지금 다락방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다락방이 자꾸 얘기하니까 죄 짓는 거 아니냐. 다락방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끝내셨다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또 실수한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이냐?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되니까 또 율법 지켜야 된다.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율법 다 지켜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죄 안 지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뒤엎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산다. 나는 끝까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전에는 율법 지키는 거 가지고 막 따졌거든요. 율법 안 지키는 거 가지고 뭐라 했거든요. 율법 지켜야만 사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죽었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 옛날에 나는 죽었어.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언약의 한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야 된다. 행위로서 의롭게 되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헛되게 죽으신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또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빈손 들고 나가서 십자가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합니다. 다른 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복음을 놓칩니다. 다른 게 뭔가 더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결국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다락방은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고 복음만 얘기하고 삶을 얘기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시대마다 항상 복음 놓쳐왔습니다. 우리가 삶을 얘기 안 하느냐? 맨날 하잖아요. 전도자의 삶 얘기하고 매일 매시 매사 얘기하는데 300% 얘기하는데 맨날 삶 얘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기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고 또 여자의 후손이고 또 희생제사고 또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 내용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고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말하다가 복음 놓치게 되느니 차라리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복음만 말하겠다, 이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의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전도자들의 의도가 이해가 됩니까? 욕을 먹을지언정, 부족한 게 계속 드러날지언정, 너무 균형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러나 이런저런 거 균형 맞추고 이런저런 거 눈치 보다가 어느 날 서서히 그리스도가 없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그래서 복음을 놓치는 일을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저는 이게 제 각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으로 이 시대의 영적 싸움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과거에 있었던 그 영적 문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관념도 있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틀들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사야 43장 19절 21절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거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내가 모든 지었던 실수도,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잘못도, 과거에 겪었던 나의 모든 상처도 더 이상 오늘의 나를 잡을 수 없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더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더 새롭게 여러분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늘 오직을 두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이걸 항상 하는 겁니다. 사탄이 오직 되지 못하도록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서 나에게 각인되도록 만드세요.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체험되도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도전하면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많습니까? 도전할 기회가 많은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맞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 그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질병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계가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붙잡고 의지해서 도전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오직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실 만큼 복음으로 끝을 내버려라. 그리스도로 끝을 내버려라.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십니다. 복음이면 완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모든 것 응답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도록 정말 나는 복음으로 끝났는지를 스스로 질문하는 한 주간 살아보세요. 정말 나는 복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난 게 맞습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복음을 놓치게 하는 다른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까지 기다려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전달하니까 예틀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탄의 틀들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세상 이길 만큼, 환경 이길 만큼, 문제와 연약과 한계를 이길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마쳤습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무너뜨려라. 결국 시대마다 그래왔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왔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복음만 놓치도록 만들었어요. 다른 거 다 해라.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라. 다 괜찮아. 좋은 거 해. 예쁜 거 해. 훌륭한 거 해. 아름다운 거 해. 멋있는 거 해. 칭찬받을 만한 거 해. 선한 거 해. 다 해라. 복음만 없어지도록 사탄은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계속 속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세계를 맡기실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 후대에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와 전혀 연관되지 않은 다른 팀들, 다른 단체들이 다른 시대에 이룰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 동안에는 이 복음 말고 다른 것 하지 않음으로써 복음을 놓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비장하게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괜히 좀 비장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시간에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동지다. 이를 위한 파수꾼이요, 정탐꾼이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는 곳에 복음을 놓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